마가복음은 여행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서 쭉 오고 있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제 목적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섰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마 여리고 근처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보면 산악지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한 해발 7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고요. 그에 비하면 여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해발도 아닙니다. sea level, 해하 한 300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 32여 킬로밖에 되지 않지만 이 높이 차이는 1k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려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지금이야 차 타면 한 30분 안에 도착하는 거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뚜벅뚜벅 가시는데 이 산길을 올라가면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여정이 끝나가는구나. 이 길 끝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장하게 예수님이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뭔가 지금 예수님이 비장하게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구나, 큰 일이 있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비록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비장한 걸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그 길에서 불러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길 끝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정이 시작될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 이제 여행 시작해 하면서 나 이제 죽을 거야. 예루살렘 가 말씀하셨고요. 그 여정의 한 중간쯤 와서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 기억하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치면 3번. 절대 잊지 마.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이게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에 두 번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죠. 33절에 보시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일 것을 결의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욕하며 모욕한단 말입니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기본적인 의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연히 실패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표현하죠. 그 며칠 동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렇게 돼요. 네, 그걸 이제 그렇게 찾으면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순환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이 사실은 현대적으로 보면 다르게 더 많이 사용되죠. 뭘로 해석됩니까? 열심, 열정 이겁니다. 이게 한 약 20여 년 전에 이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적인 관점, 천주교적 관점으로 그 영화를 풀어내기는 했지만 그 영화의 제목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였죠. 근데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어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리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직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이미지를 여행의 이미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난 지금부터 예루살렘 간다. 난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인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열정적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옆으로 빠지지 않고 직진하고 계신다고, 그 이미지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쉬지 않고 앞서가고 계시는데 정말 충격적이게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시면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되게 멋지게 이야기했는데 되게 유치한 말입니다. 선생님, 주님, 지금부터 내가 뭘 부탁할 건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에 초등학교 애가 아빠, 엄마, 나 진짜 필요한 거 있거든. 꼭 들어줘야 돼. 야, 뭔지 말부터 해. 아니야, 꼭 들어준다고 약속부터 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 유치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유치하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뜨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랑 비슷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주님, 무엇이든지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들고 진이 램프처럼 비비기만 하면 무엇을 들어줄까 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가 소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원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목표하고 있는데, 이 시험 앞두고 있는데 주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냐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지 말부터 해봐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말에서 저들이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상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온 세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에 좌총령 우베코 하듯이 좌우에 다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어머니 살로메가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엄마랑 아들 둘이 작당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걸 빨리 구하고 약속을 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가끔씩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따로 교육하시기도 하셨죠. 그게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3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항상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2등, 3등이에요. 12명 중에서 이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더 나은 자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베드로가 있는데 주님, 베드로 저 치워주시고 우리를 제일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앞장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한 사람조차도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욕망을 드러낼 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1절을 보십시오.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기분 좋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겠죠.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 지신다는데 걱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자들이 듣고 화를 낸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유와 같습니다. 니네들이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우리보다 앞선다고 그래?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어. 나도 자리 차지할 자격이 있어. 근데 뭘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술을 쓰고 있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누리는 자리,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욕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욕망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 주님 들어주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런 거죠.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편안한,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높은 권세, 그래서 좀 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유익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내 마음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라야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일 높은 자리 주세요. 주님 제 호주머니가 두둑하게 해서 돈 좀 펑펑 쓰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자세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담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들은 12명의 제자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습니다. 양보사치입니다. 경쟁자일 뿐이죠. 좀 안 돼야 내가 되는 거예요. 입사동기지만 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이죠. 그 세상의 원리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경쟁합니다. 성도들끼리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칭찬받고 싶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자리,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쟁합니다. 이런 경쟁과 다툼과 분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무기, 최고의 힘, 세상과 구별되는 최고의 가치, 하나됨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서로에게 분노하지 않고, 서로 밟고 일어서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세워주기 위해 내가 더 처져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가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옆에 교회가 긴장합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주변 교회들이 긴장합니다. 연합회 모임하려고 하면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 좋아가지고 교인이 여기 등록할까 봐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경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내 것도 포기해가면서 남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파이를 키워야죠. 이 땅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인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만한 파이 가지고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많이 먹으려 하니까 저쪽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파이 크게 만들면 서로 잘 할 수 있는데, 그 꿈을 같이 꿔야 되는데,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경쟁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화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42절서부터 교육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은 이래라고 4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세상은 원래 그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세상은 그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넌 세상 왕국의 백성들이 아니잖아.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현 중에 세상을 참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더 인정받는 자리, 남들 눈에 칭찬되는 자리 원하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많이 힘들었죠. 먹고 살기 참 힘들다고 뉴스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정반대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치품,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무슨 채널 엄청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누가 다 샀느냐? 한국 사람들이 샀습니다. 16조 원을 샀어요. 조조하니까 안 되죠. 쫙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보면 저는 명품 하나 산 적이 없는데 저한테도 40만 원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들 샀습니다. 왜 살까요? 그걸로 불행하지만 그걸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 좀 들어야지, 좀 사는 사람이구나, 좀 뭔 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 보다는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 이게 더 많은 관심입니다. 친구들 모이는데 차 탁 내릴 때 차 색깔부터 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외국 뉴스에 나온 거예요. 왜 한국이 사치품, 명품을 제일 많이 사나? 또 다른 뉴스 분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국 신문에 난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벗나? 다 벗고 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벗습니다. 사실은 그 마스크 실외에서 벗어도 된다고 한 게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실외를 나가면 안 벗고 삽니다. 대부분이 실외에서도 여전히 쓰고 삽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라서 미국 신문에서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벗나? 벗어도 되는데 왜 벗지 않냐?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걸릴까 두려워서 쓰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안 벗는 걸까? 질문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남들 보는 눈 때문에. 내가 벗으면 남들이 쓱 볼까 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은 화장 때문에 화장 좀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왜 중요하죠? 내가 화장을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요? 본인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의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나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볼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나는 거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게도 등산 가기로 하면 뭐부터 해요? 운동부터 하셔야죠. 아니, 다리 근력 키울 연습을 해야지 왜 쇼핑센터를 먼저 갑니까? 가서 운동 유니폼 지팡이 다 맞춰가지고 그걸요, 외국에 여행을 가도 다 티가
티가 납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그 빨간 잠바 다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니폼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어떠한지, 마음의 동기가 뭔지, 내 제자의 길이 뭔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신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목이 좀 늘어난 티셔츠 같은 거 입어도 아무 신경 안 썼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되게 신경을 씁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 우유 사러 가는데 왜 옷을 차려입냐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뭘 다 갖춰 입고 남들이 나를 볼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죠. 더 인정받고 싶은 사실은 일종의 열등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43절에 너희는 그러지 마.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세상 나라의 원리야. 너희는 그렇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크기를 원하니 그러면 낮아져야 돼. 최고가 되길 원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좀 어깨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받을 상이 제일 큰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으려면 예수님만큼 칭찬받으실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 비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우리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모든 권세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던 주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은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하지 마십시다. 다투지 마십시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희생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은 직분의 높이만큼 더 낮은 곳에 있으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